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날 우리나라 왕궁에 보면 왕이 드실 음식을 준비해서 왕에게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왕이 들기 직전에 그 옆에서 음식을 다 먹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진 않는지, 생명을 해하는 악한 물질이 들어있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음식 하나하나를 전부 먹어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왕이 음식을 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상당히 의심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할 때면 항상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는데 어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면 먼저 강아지에게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먹은 강아지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음식을 먹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득이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음식도 믿어야 먹을 수 있고, 자동차도 운전기사를 믿을 때 그 자동차를 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조종사를 믿고 또 이 비행기가 운항 중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잠들 때에도 믿음이 있어야 잠들 수 있습니다. 자는 도중에 화재가 일어날 거다. 화재가 일어나서 연기가 가득해서 그 연기에 질식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잠도 들지 않고 한숨도 잘 수가 없습니다. 혹 출타해서 어디 호텔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호텔 각 층의 통로를 보면 전부 카펫이 깔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이 카펫이 불에 탈 때 거기서 나는 연기가 아주 독한 연기이기 때문에 그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들어가서 자리에 누워 잠들 때 오늘 저녁에 불이 날는지도 몰라. 옛날에 청량리 대왕장 호텔이 불이 나서 투숙객들이 여러 죽었는데 오늘 저녁에 불이 나면 난 연기에 질식하겠지? 그리고 의식을 잃고 다 타버리고 말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결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믿고 자야 돼. 내가 자는 동안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다. 내가 잘 자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믿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에 믿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하소연합니다. 믿을 사람 없어. 그런 말 잘하죠? 또 어디 가서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 믿고 먹을 수가 없어. 식재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그래서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정부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정치인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형제도 믿을 수가 없고 내 자식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믿을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자조 섞인 말들을 우리 입에서 토해내지만 결국은 또 우리는 믿어야 살고 그래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믿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또 우리는 믿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나 의지나 신념 혹은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어지는 마음인데 이 믿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문제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써서 인간적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기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영접하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성화 중에 홀맨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굳게 닫힌 문 밖에 서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은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어서 밖에서는 열 수가 없는 문,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라는 겁니다. 밖에 등불을 들고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밝음이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시간이 가면서 담쟁이 넝쿨들이 그 집 문담을 타고 올라가 있는 그런 장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지 않아서 그 밝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성화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빛이 밖에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빛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빛이 나와 상관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교만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판, 자기 아집에 대한 심판, 자기 우상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받은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악은 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면 자기가 노출되고 자기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교만과 허상이 노출될 것을 꺼려해서 계속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여는 것,
나의 의지, 나의 의, 나의 노력까지도 다 포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연 자들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했기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접한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와 귀와 크게 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어떤 인격적 수양이나 또 높은 도덕적 인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한 10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권세를 주신다면 과연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10년? 그렇게나 오랫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신앙적 훈련 받고 연단 받는 동안에 이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어찌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밟아낼 수 있겠단 말이냐. 그래서 아마 도중에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훈련받고 연단하고 그리고 어떤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그가 믿는 자가 되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생활이나 육신적인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 진리를 따르는 삶, 영생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가문에서 출생했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율법도 굉장히 많이 공부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존중받는 상류층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지난날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모든 가치들, 이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나는 다 버렸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내 삶의 최고의 의미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이전 것들을 버림과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전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축복의 세계의 삶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일원으로서 특권을 향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로 삼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식을 뚜렷하게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그의 영광을 본다 라고 해서 본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 담겨진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보내셨는지, 무엇하러 보내셨는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능력과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대통령의 자녀들 정말 특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야, 대통령 자녀 대단하잖아요. 이 대통령의 자녀는 국민이 자기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지 않고 존경받는 대통령 되도록 자식이 도리를 다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이권에 개입하기도 하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대통령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자신도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진리의 길에 서고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도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펴서 돕는 손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창조주의 자녀요? 새하늘과 새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감격에만 들떠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 챙기는데 분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고 섬길 이웃을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도 그 성도들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해서 그 안에서 은근하게 긴장과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복음 전파의 길은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 의식도 가져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새롭게 가져야 될 줄로 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길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다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이 감사, 이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 책임 충분히 감당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특권 의식 속에 빠져 경거망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의 의식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배려하며 양보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